네, 누가복음 61번째 시간입니다. 19장 45절부터 20장 18절까지 살펴보겠습니다. 본문이 조금 긴데요.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이제 19장 44절까지가 중간 여행의 기간이었고요. 19장 45절부터 누가복음의 마지막 종결부의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누가복음의 종결부는 크게 5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9장 45절부터 48절에 예루살렘을 들어가셔서 성전을 청결하게 하시고 백성들을 가르치시는데, 그것이 빌미가 되어서 지도자들과 논쟁을 벌이는 게 첫 번째 장면이고요. 두 번째는 종말에 대해서 가르치시는 장면이 21장 계속 그려지고 있고, 그 다음에 유다가 배반하고 대신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최후의 만찬을 베푸시는 장면이 22장의 38절까지 그려져 있습니다. 이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신문 받으시는 장면이 22장 39절부터 23장 끝까지 펼쳐져 있고요. 마지막에 5번째 장면으로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그 이후의 이야기들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오늘 계속해서 저희가 이제 첫 번째 장면을 집중해서 살펴볼 텐데요. 첫 번째 장면은 유대 지도자들과의 대결이 크게 벌어져 그려지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께서 성전을 정화하셨는데, 이것이 빌미가 되어서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계속해서 도발합니다. 크게 3번 도발을 하는데, 첫 번째 도발을 하는 것이 권위에 관한 문제를 이야기하고요. 두 번째 도발은 세금의 문제, 세 번째는 부활에 관한 문제를 각각 질문합니다. 그때마다 예수님께서 대응하시는데, 첫 번째 도발에 대해서는 사악한 포도원 농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거다라고 하는 경고를 주시고요. 그 다음에 세금의 문제와 부활의 문제에 이어서는 예수님께서 자신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밝히시면서 서기관에 대한 경고를 주시고, 그리고 반대로 과부의 헌금을 통해서 과부의 태도를 본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균형을 잡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는 이제 이 첫 번째 장면의 처음 부분을 좀 같이 살펴볼 텐데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셔서 성전을 보시면서 정화를 하시는데,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이해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성전, 그러니까 각 지방에 사는 사람들이 희생 제사를 드리려면 성전까지, 예루살렘 성전까지 와야 되고, 예루살렘 성전으로 오기까지 여러 가지 희생 제물을, 동물들을 데리고 오는 것이 굉장히 번거롭고 힘들었기 때문에, 그들이 성전에 와서 필요한 제사에 드리는데 필요한 재물들을 구입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배려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전에 이방인의 뜰에서 주로 이런 것들을 사고 팔고 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한 번 반세겔 되는 성전세를 내야 되기 때문에 당시에 통용되고 있는 그리스 화폐나 로마 화폐를 반세겔로 바꾸어 주는 것도 했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 속에서요. 음 화폐를 바꾸는데 수수료가 들어가고, 이 수수료에 생기는 이익을 거의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흘러 들어가는 것이죠. 그러니까 막대한 이권을 대제사장 가문이 취하게 되는 것이고, 거꾸로 말해서 제사를 드리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용되어져야 되는데, 사실 대제사장의 입장이나 종교 당국자의 입장 보면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그런 수단이 되게 되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에 우리에게도 그런 모습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고 있는 기도나 어떤 예배나 이런 것들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그것이 마치 자신의 유익을 누리는 방식으로 도구가 전략이 되면 사실 본질을 잃어버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런 모습을 보시고 성전을 정화하시는 것이죠.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어 쫓으시는데, 이것은 당시에 관행처럼 해온, 그래서 돈을 내고 그 돈에 수수료를 붓고 그 수수료가 대제사장의 가문으로 들어가는 일련의 행태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굉장히 진노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시면서 그 진노에 대해서 근거를 제공하시는데요. 크게 2가지 구절을 쓰시는데, 그 첫 번째 구절이 이사야 56장 7절입니다. "내 집은 하나님의 성전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게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장소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당시에는 예배드리는 장소, 기도하는 장소가 아니라 자신의 욕심을 채우는 장소였죠. 그래서 성전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적하시고, 더 나아가서 예레미야 7장 11절 통해서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이 집이 너희 눈에 도둑의 소굴로 보이느냐?" 이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당시의 성전이 대제사장과 종교 당국자들의 이익을
챙겨주는 그런 곳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의 욕심을 채우려고 성전을 이용하는 것, 그걸 바로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 안에 이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공동체를 이용할 수도 있고, 혹은 목회자가 자신의 욕망이나 야망을 위해서 교회를 이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건물을 높이 세우려고 노력할 수도 있죠. 자신의 이름을 더 사람들에게 각인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안에 모두 다 어쩌면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나 욕심을 채우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있는지 한번 좀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성전을 정화하시고 난 다음에 정화하신 것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가르치셨는데요. 날마다 성전에서 백성들을 가르치셨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실 물리적으로 깨끗하게 한 거라면 성전 정화가, 말씀을 가르친 것은 영적으로 그들에게 깨끗하게 하신 거다. 어쩌면은 당시에 잘못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잘못된 가르침에서부터 백성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는 것이다라고 이제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은 성전의 정화와 가르침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두고서 대제사장들과 종교 당국자들은 정반대의 반응을 보입니다. 백성들은 굉장히 즐거워하고 잘 들으려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사실 종교적인 관행을 만들어내는 사람들이고, 당시에 성전의 시스템을 주관하는 사람들이니까 사실 이들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판을 하신 것인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런 비판을 겸허히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이야기를 합니다. 참 아이러니하게도 백성들은 예수 말씀을 너무 많이 잘 듣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잘 안 듣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48절에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게 사실 예수의 모든 말에 달라붙어 있었다, 이렇게 직역하거든요. 그러니까 백성들과 다르게 종교 당국자들은 자신의 욕심 안에 갇혀서 진리의 말씀을 수용하고 듣기보다 자신의 말씀, 자신의 생각을 지키기 위해서, 욕심을 지키기 위해서 오히려 말씀을 거절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거절할 때 어떤 결과를 빚어지게 되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하십니다. 그래서 나중에 예수님께서 사악한 농부의 비유에서 이 경고를 하실 겁니다. 자, 45절부터 48절까지의 문단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종교 지도자들과 논쟁, 종교 지도자들이 도전하게 되는 빌미를 제공하게 되고요. 그런 시발점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후에 종교 당국자들은 3번에 걸쳐서 예수님한테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 첫 번째 도전이 20장 1절부터 8절입니다. 여기 안에서는 권위에 대한 문제를 삼고 있는데, 문단이 이렇게 재미있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처음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종교 당국자들과 지도자들이 종교 당국자를 예수님이 조우하게 돼요. 그리고 나서 질문을 해요. 당신의 권위가 어디서부터 온 거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역으로 그러면 나도 질문을 하겠다라고 해서 세례 요한의 세례는 어디서부터 온 거냐라고 질문 대 질문으로 말씀하죠. 지도자들이 고민 끝에 잘 모르겠다라고 대답하니까 예수님도 나도 내 권위가 어디부터 나오는지 말 안 하겠다라고 해서 이렇게 대응하십니다. 그래서 전체 문단이 질문과 질문, 그리고 대답과 대답, 요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처음에 이 배경은 1절에서 성전에서 예수님께서 꾸준하게 이제 가르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는 복음을 전했다라고 누가가 특별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음서 안에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있는 것이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몰고 오는 장본인이 바로 예수님 자신이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때 종교 지도자들이 왔는데, 여기 나와 있는 사람들은 19장 47절에서 언급된 사람들과 아주 유사하고 사내들인 공회원을 구성하는 구성원들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하죠. 당신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성경, 개역 성경에는 이런 일이라고 단수로 번역했는데 헬라 성경에는 이런 일들이라고 적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백성들을 가르치는 것뿐만 아니라 더 거슬러 올라가면 뭐예요? 성전을 정화하신 것까지 아마 포함하는 거겠죠. 그래서 백성들과 달리 대제사장들을 비롯한 종교 당국자들이 무슨 권위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하고 계시는 이 일의 권위를 인정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또 질문합니다. 누가 이런 권위를 주었냐?
만약에 예수님께서 이거 하나님께서 주신 거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그들은 신성모독으로 몰고 갈 것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을 불법으로 몰고 가서 그것을 제거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앞서 살펴보았듯이 19장 47절 이하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를 내었는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이런 식의 방식을 통해서 말꼬투리를 잡고 예수님의 사역을 불법으로 몰고 가서 결국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질문을 받으셨을 때 지혜롭게 질문을 질문으로 대답하시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반문하는 것은 랍비들 사이에서 논쟁의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흔히 쓰는 방식이었는데요. 예수님께서도 똑같이 쓰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거꾸로 질문하시는데 요한의 권위에 대해서, 요한의 세례에 대해서 질문을 하십니다. 요한을 언급하시는 이유는 뭐냐면 세례 요한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을 잘 증거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실 요한에 대한 권위를 인정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예수님의 권위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고요. 거꾸로 사실 요한이 하나님께 사역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종교 당국자들에게 가서 인정받는 게 아니었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이 인정을 받지 않았다면 굳이 예수님도 그들에게 가서 인정을 받을 필요가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주신 사역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이 질문에는 하나님이 주신 사역인데 왜 내가 너희에게 가서 내 사역의 권위를 인정받아야 되느냐, 그 합법성을 인정받아야 되느냐, 이렇게 질문하시는 것이죠. 사실 예수님께서 요한의 질문을 딱 하셨는데 이 종교 당국자들은 사실 이 질문이 가지고 있는 대답이 딱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그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 아니, 그건 하나님부터 온 것이 아니다. 이 둘 중에 하나를 대답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실 이게 곤혹스럽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하늘로부터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게 하느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라고 이야기하신 건데, 근데 종교 당국자들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를 받지 않았거든요. 그리고 그 인정받은 세례 요한이 증거하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이 당장 질문하겠죠. 왜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것을 너희가 따르지 않았냐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겠죠. 반대로 하나님부터 온 게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면 요한에게 가서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았으니까 그 세례받은 백성들이 분노하겠죠. 그래서 그 분노에 직면하게 될 겁니다. 특별히 누가는 돌을 맞을 거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런 상황 속에서 이 사람들은 결국에 자신의 무지함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대답을 합니다. "우리가 어디로부터 왔는지 알지 못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알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의 무능함을 인정하는 것이죠. 스스로를 그래서 그 무능함 때문에 비판하는 거죠. 종교 당국자임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람이 사역하고 있는데 그 사역이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판단하지조차 못하는 사람이라면 사실 종교 당국자로서의 자격이 없는 것이죠. 더 나아가서 보세요. 예수님의 요한의 권위가,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알지 못하는데 요한보다 훨씬 크신 예수님의 권위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겠냐라고 하는 질문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누가는 사실 이런 이야기를 통해서 이 종교 당국자들의 위선을 지적하는 것이죠. 결국에 그들은 예수님께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는지를 대답하지 않아서 예수님도 그들에게 "나도 대답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자신의 권위에 대한 문제는 나중에 20장 마지막에 가시면 예수님께서 다윗과 함께 이야기를 하시면서 요 문제를 다시 제기해 주십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종교 당국자들에게 질문을 받고, 사실 질문이라기보다는 도발한 거고 도전한 거죠. 그리고 나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하시냐, 거꾸로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보내신 메시아를 인정하지 않는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그들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서 이 문단에는 종교 지도자들의 위선을 고발하고, 그리고 사실 그들이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해 있다. 그리고 비참한 운명을 계속해서 거절한다면 비참한 운명을 맞이하게 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을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악한 농부의 비유를 들려주고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처음에 여러 가지 등장인물이 등장하는데 이 등장인물들은 누구를 가리키는지, 누구와 연결되는지를 먼저 이해하면
훨씬 이제 본문을 이해하는 데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 포도원이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가 흔히 포도원 하면 딱 이스라엘 백성들 이렇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 본문 안에서, 이 비유 안에서 포도원은 이스라엘 백성이기보다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맺은 언약이라고 보는 게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언약에 얼마나 충실하냐, 이걸 좀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도원 주인은 하나님이고 여기 농부는 지도자들, 그런데 지도자들 뿐만 아니라 그 지도자들에게 동조하고 있는 백성들까지도 포함하는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예수님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돌아서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런 무리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고요. 주인이 여러 명의 종을 보내는데 이 종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을 가리키고, 그리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등장하시는 분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거다라고 이제 볼 수 있습니다. 네, 이제 내용을 좀 들어가 볼까요? 처음에 비유가 이렇게 9절에 시작되는데요. 또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셨습니다라고 이야기했고, 그래서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서 농부들에게 세를 줍니다. 아까 말씀드린 포도원은 신실한 삶, 약속을 한 거라고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농부들에게 포도원을 맡겼는데, 그러면 농부들은 자연스럽게 포도원을 잘 가꾸어야죠. 잘 돌보아야죠. 그래서 포도원에서 좋은 열매가 나올 수 있도록 때로는 거름을 주고 포도나무를 이렇게 돌보는 그런 작업들을 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면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신실한 삶을 요구하신 것과 다르지 않은 것이죠. 포도 농부들이 포도원에서 선한 열매들을 만들어 맺게 해야 되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말씀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선한 열매를 맺어야 되는 거죠. 그렇게 약속을 하고 주인은 멀리 떠났는데 때가 이르러서 종을 보내서 열매들을 가지고 오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때가 이르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보통 포도를 심고 그 포도가 열매를 맺기까지 약 5년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 그러거든요. 그러면은 열매를 맺을 충분한 시간이 흘렀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죠. 그래서 주인이 종들을 보내는데, 이 주인이 종을 보내는 것은 우리가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그의 선지자들을 백성들에게 보낸 거하고 똑같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이 농부들이 종을 때리죠. 폭행하고 능욕합니다. 그리고 점점점 3명의 종을 보내는데 가면 갈수록 더 심하게 대립하는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종이 와서 열매를 달라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들에게 열매를 주는 것 대신에 폭행하고 때리고 능욕하게 하는 것은 사실 농부들이 농부로 자신의 농부로서의 역할을 다하지 못해서 결국 포도원에서 열매를 맺지 못한 거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삶의 선한 열매를 맺기를 요구하셨는데, 그래서 그 선한 열매를 잘 맺는, 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경고하는 그 선지자들을 폭행하고 때리고 죽이는 그런 이스라엘의 행태와 이 지금 농부들의 모습이 비추어서 연결되는 것이죠. 결국에 이 주인은 사랑하는 자신의 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들은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건 세례의 사건에서 저희가 봤잖아요. 하늘에서 음성이 들렸을 때 사랑하는 아들이다. 변화산 사건에서도 똑같이 일어났고요. 그런데 여기에 문맥의 흐름을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농부들이 이 아들을 죽여서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려고 하는 걸 보아서는 이 아들이 외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고, 우리가 앞에 살펴본 대로 이 외아들은 바로 예수님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 자신의 아들을 보낸다라고 하는 것은 이 주인이 더 이상 방법이 없는, 최후의 방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뭐냐면, 종을 3번씩 보내고 그리고 그 종에 이어 자신의 아들까지 보내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충분히 참을 만큼 참으셨다라고 하는 것을 묘사해 주는 것이죠. 이건 우리가 이미 구약에서 확인한 건데, 하나님께서 오랜 시간 그들에게 기회를 주셨고 그리고 오래 참으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될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영원히 참으신다는 것이 아니고, 어느 지점을 가면 끝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인내가 다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한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소량농들이 결국 아들을 끌어내서 아들을 죽이는데, 결국 이것은 나중에 예수님을 죽이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가 19장 47절에 제사장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한 것을
폭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뭐예요? 그들은 몰래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을 했겠지만 그러나 실제로 예수님은 그들이 자신을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네. 그러고 나서 이 사람들은 아들을 죽이고 포도원을 차지하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이게 포도원을 차지할 수 있는가? 사실 그들이 상속을 받으려는 사람들이 아닌데 아마도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죠. 불가능한 일인데 이 사람들이 상속을 받으려고 애를 쓴다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이 이야기 안에서 그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를 확인해 보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장치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마도 이 사람들은 주인이 죽고 난 다음에 아들이 상속을 받으러 와야 되는데 그 아들은 죽었으니까 사람들에게 "아들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이것을 하라고 했어요."라는 식으로 거짓말을 하고 그래서 결국 그런 방식으로 이 포도원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그런 방식을 쓰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결국에 자신의 아들까지 죽인 이 포도원의 농부들을 네, 결국 주인이 그 농부들을 심판하시게 되죠. 그래서 아들을 죽인 농부들을 죽이고 그리고 그 농부들은 결국 포도원을 차지하겠다라고 하는 계획도 물거품으로 돌립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포도원은 그 농부들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준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리고 우리가 사도행전에 가면 이 하나님 나라가 이방인들에게 그리고 제자들에게 가게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를 들려 주었을 때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백성들은 어떻게 반응하냐면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을 조금 어렵게 번역을 했는데요. "그와 같은 일은 안 일어날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기를 강력하게 소망하는 것인데 그런데 예수님은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냐면 실제로 그러한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지적하고 계신 거군요. 그런데 "그러한 일이 안 일어나기를 바라요."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백성들이 영적으로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무지함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두 가지를 이용하시는데 하나는 이 종교 당국자들과 백성들이 나를 버리겠지만 나를 거부하겠지만 그러나 너희가 거부한 나를 하나님이 영접하시고 그래서 나를 영광과 존귀의 자리에 앉으실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 말씀을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을 빌려서 하고 계십니다. 건축자의 버린 돌을 머릿돌로 삼으셨다라고 하는 이 구절은 원래 시편의 문맥에서 이방인으로부터 거부당한 이스라엘과 이스라엘의 왕을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말을 예수님이 자신에게 이런 방식으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재밌는 건 뭐냐면 지금의 현재 백성들이 정반대 하나님과 정반대편에 서 있다라는 거죠. 시편 118편의 문맥 안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편에 서 있었지만 그러나 지금의 현 상황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반대편에 서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를 거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거부하니까 주님을 거부하니까 어떤 결과가 일어납니까? 머릿돌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들을 심판하실 거다. 그래서 18절에 있는 이야기가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보내신 예수에게 반응하지 않는 사람들이 겪게 될 비참한 운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예수를 영접하지 않으면 결국 이런 비참한 심판을 맞이하게 될 거고 이것은 바로 종교 당국자들에게 예수를 죽이려고 하는 그들의 행태를 고발한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나니까 유대 지도자들이 자신들을 향한 이야기인 걸 알고 있습니다. 어쩌면 그들은 자신의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이 갈릴리에서 온 우리가 인정할 수 없는 사람, 흔히 자신의 메시아라고 이야기하는 사람, 그리고 자신의 지위와 자신의 권력을 침해하려고 하는 이 예수를 받아들이는 게 어려웠겠죠. 왜냐하면 그들이 자신의 안에 욕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욕망이 그들의 길을 덮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 진리를 보기가 어려웠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잡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백성들을 두려워해서 잡지 못했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 보아야 될 건 뭐냐면요. 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잘 순종하고 따라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교 당국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그들 안에 욕심이 가득 차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계속 거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도 모양이 다를 뿐이지 욕심이 있을 수 있고 행태가 다를 뿐이지 욕망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욕심과 욕망으로 가득 찼을 때 사실 하나님의 진리를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리를 계속해서 거부하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점 기억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하루도 이 말씀을 좀 잘 깊이 새기시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하루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